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인생은 하나님을 경외하여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살아야 될까요? 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그분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자신이 지혜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지혜를 가지고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세상에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이 주는 지혜와 근본적으로 달라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유일한 지혜며 완전한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렇게 로마서 11장에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고 그 지혜에 담아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과 어떤 큰 능력이 있어야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방법을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는 것으로 계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절대 이해를 못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한다는 것을 절대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어리석게 보고 미련하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였어요. 하나님은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그분의 말씀 안에 있어요.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아져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엇이라고 교훈했습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구원을 얻는 지혜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를 마음에 간직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신다고 말씀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말씀을 통해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잘 배워야 되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지혜자가 전해주는 가르침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자기 상황에 맞춰서 이리저리 꽤 맞추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가감하지 말고, 또 그 말씀을 잘 배우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가끔 성도님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고 본인이 그 깨달은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듣다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전혀 그 상황과 맞지 않는 말씀을 가지고 자기 생각에 억지로 맞춰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계획한 일이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그 일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과 그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7절을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그랬습니다. 여기 정직한 것이 무엇일까요? 정직한 자에게 주시려고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정직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정직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완전한 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4절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은이나 감추어진 보화에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셨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보배 같은 정말 소중한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혜가 우리 인생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 지혜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혜를 갖기를 원하시는가? 7절 중간부터 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세 가지의 역할을 해요. 첫째는 방패가 되고요. 둘째는 그 지혜가 우리를 보호하고요. 세 번째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모든 선한 길을 깨닫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상황 속에서 이런 놀라운 능력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 시편 기자의 고백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97절에서 10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라.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인처럼 말씀을 사랑하시고 그 말씀에 담아있는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